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84페이지 그 간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섭리를 인간들에게 베푸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당신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올린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이웃과는 보다 더 초월적인 그런 수준에서 우리의 앞길을 다 내다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 또한 그것은 하나님 이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같이 지난 주에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는 이 말, 이걸 문자 그대로 따져볼 때는 우리 앞에서 예를 들면은 좀 의도적으로 몸을 피하시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그 말, 그 고백 속에는 우리 인간의 그 아픔과 약함이 같이 또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이게 간구하고 부르짖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을 돌아보면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옳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나 세속적으로 영광을 가져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들을 또 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오히려 외면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그 생각은 그 구원의 신비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현실에서 그 구원의 신비는 도대체 어떻게 베풀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그 신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우리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 속에 구원의 신비,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을 했지만은 인간의 고통,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이 부조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그 구원의 신비를 어떻게 베풀고자 하시는가? 도대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가? 그런 부분들,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끼쳐지는 또 다른 방식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한탄하듯이 하나님은 정말 물리적으로 숨어 계시고만 있는 것인지, 그런 의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관련되어 있죠. 욥은 우리가 살펴볼 때 욥기 1장에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욥은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산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냐면은 욥기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굉장히 의롭게 사는 사람이죠. 굉장히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세속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으로 스라에는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참 많았어요. 가축도 뭐 셀 수 없이 많았죠. 셀 수 없이 많았고, 그리고 종들도 많았어요. 뭐 옛날 그 당시에 재산이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로 되게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재산도 많았고 자식들도 많고, 그래서 이러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위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위인이었다,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3절에 욥기 1장 3절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들이 도적대들에 의해서 다 탈취를 당합니다. 종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욥 자신에게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종기 때문에 너무 가려워가지고 잿바닥에 앉아가지고, 쟤들이 있죠, 잿바닥에 앉아가지고 이 기와 조각 같은 거 있죠, 질그릇 조각, 그걸로 온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악담까지 퍼붓게 되었죠. 얼마나 이 억울하고 그 힘든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닥치게 되었는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욥에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인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욥이 그와 같은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려고 달려왔습니다. 3명의 친구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이 아무 이유 없이 당했겠느냐, 회개해라, 네 잘못에 대한 보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1장 1절에서 봤듯이 의롭게 산 자였잖아요, 욥은. 그런데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막 재난을 당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이렇게 처해 있는데 너 회개해야 돼,
너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이 속이 이렇게 복잡하고 억울하고 터질 것 같은 이런 뭐 일종의 분노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요압이.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요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의 그 앞에도 역시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친구가 하는 얘기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거는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늑탈하고, 그 다음에 이 거지가 왔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힘든 사람들의 겉옷을 저당 잡아가지고 또 그 돈을 받아내고, 너 이런 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신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제 속이 아프겠습니까? 요 그런 적이 없는데. 당시에 이제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살았죠,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부자로 살면서 그런 일을 진짜 한 적이 없느냐? 그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벌이 너한테 내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논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업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한 이런 이제 나머지 반박을 하게 되죠. 그 반박을 하게 되는 그 말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보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내 마음이 너무 쓰리다. 너무 아프다.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아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실마리를 내가 지금 사실은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아프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재앙은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탄식만 나온다. 그죠?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받는 재앙이 내가 지금 내뱉는 탄식보다 더 무겁다. 탄식이 절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같이 위로하러 왔다는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갖고 계셔서 인간의 잘잘못을 갖고 왈가왈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실 분이시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히려 하나님은 억울한 이 마음, 이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잖아요. 6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 저주와 같은 심판과 같은 현재 형국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도 돌아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진정 나에게 숨어 계시는가? 이런 얘기죠. 진정 숨어 계시는가? 애타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욥의 이제 상황이 이러합니다. 자, 욥처럼 이렇게 가슴이 터질 듯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욥의 심정이 되겠죠. 욥의 심정이다. 다 똑같이 사람들은 같은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일까요? 욥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욥에게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항변하기도 하겠죠.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그런 고통에 집중해서 얘기하자면은
얼마나 오래 이 고통을 또 제가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한탄까지 할 수가 있죠. 억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이 말이 아마 입술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제 그렇게 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진정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또 부르짖었다. 우리도 이제 같은 그런 심정이 되고 그런 반응을 일반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욥이 토해냈을 법한 이제 그런 항변 혹은 질문, 이것을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현대의 그 유명한 이 영적인 그 저술가가 있습니다. 기자 출신이긴 한데 그 신앙을 깊게 묵상을 하고 특히 이제 인간의 고통과 관련되어서 인간의 반응, 하나님께 대한 반응,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갖는가,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참 신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필립 얀시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이 느꼈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 보이는 그런 반응, 혹은 하나님께 던지는 항변, 혹은 질문,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질문, 물론 이 세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시켜서 욥이 하나님께 올렸던 그런 항변과 욥의 항변에 실어서 우리의 아픔도 같이 올리게 될 법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상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 그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평한 분으로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질문을 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제 얀시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이건 이제 결국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반면에 의인들은 핍박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당신은 과연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그 악인들이 승승장구를 할 때 마음도 물론 힘들지만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 그러면 의인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악인이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일깨워 주기도 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나 사건을 통해서 깨우침을 갖도록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방식대로 계속 살고, 예를 들면 이제 악인은 악한 행동과 어떤 습성들을 계속 지속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근데 심판하시는 그 방식이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까지 이제 토로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참 내가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마음이 참 아팠다. 마음이 참 아팠다. 그걸 보면은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토로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게 참 숨어 계신다, 진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 침묵하시는 것 같은, 특히 이제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울부짖을 때,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셔서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십니까? 당신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그 항변을,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얀시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의 필요를 느끼실 때는 당신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 내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셨거든요.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업의 상황,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상황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신다. 구출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은 정말 숨어만 계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오늘 토로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신다. 절망에 빠지기 쉬운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이제 이 하소연. 그래서 이 다윗도 이와 같은 상황에 여러 번 이제 빠졌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여호와야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를 했습니다. 얀시는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인간이 진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느꼈을 때 토로할 수 있는 그 부르짖음의 어떤 토대가 되는 양상,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얀시는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에 빠졌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 밑바닥에,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죠.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얀시가 나름대로의 묵상의 결과로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견 기적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기적에 중독되어 있다.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는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을 했듯이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섭리의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의 자리로 왔고, 또 세속적인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던, 또 경험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체험을 했단 말이죠. 기적을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교육도 받고 또 다른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간증하는 것도 여러 번 듣고, 이 과정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적에 중독이 되었다는 거죠. 기적에 중독이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당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하시도록 기대하는
이런 사고의 습관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혹시 그런 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게 아니냐. 하나님, 당신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이런 패턴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거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죠. 얀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욥의 항변 속에는 이 얀시가 제기했던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사실은 다 실려 있거든요. 실려 있습니다. 다 실려서 하나님께 그 질문을 올려드렸죠. 그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 그 제기했던 그런 항변, 그걸 들으시고 답을 하시긴 하십니다. 답을 하세요. 마지막에 이제 답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문을 하세요. 욥기의 그 후반부를 쭉 보면은 이제 40장 이 후반부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무려 한 70가지가 돼요. 70가지.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영하는 그 방식, 여기에 대해서 네가 아는 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70여 가지 질문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참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독수리가 이렇게 어떻게 먹이를 먹고 새끼를 어떻게 키우고 이런 것들을 네가 아느냐,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질학적인 정보도 막 활용을 하세요. 밭 밑에 돌이 끓는 것을 너는 아느냐, 이런 질문까지 하세요. 이거는 지질학적으로 오늘날에 들어서야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땅을 갈고 있는 밭 밑에 돌이 끓고 있다. 이거 오늘날의 지질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구의 중심에 이렇게 용암이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인간이 알 수가 없죠.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한 70여 가지를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할 말이 없죠. 자기가 알 수 있는 바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척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말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겠습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항변과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것으로 말문을 닫게 하신 것. 사실 말문을 닫게 한 거잖아요. 욥의 말문을 닫게 하신 것. 이거는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한테 그렇게 항의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쉽게 항의하느냐, 입을 닫아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상황과 또 이 상황이 움직이지는 그 섭리가 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좀 더 스스로를 돌아봐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묵상해라. 그걸 사실은 권고를 하시는 그런 의도로서 그 70여 가지의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신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 그런데 너한테 필요한 거는 답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내 주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것도 그 섭리 가운데서 분명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해결이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질문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는 아느냐? 이렇게 꼭 물어보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러면은 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의 지금의 현재의 고통,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라. 이런 권고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런 권고의 말씀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을 하면서 잠잠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그렇죠? 기다릴 때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욥의 그 항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질 것을 기다려라. 내가 독수리를 먹이고 타조를 먹이고 악어까지 내가 키우는 사람이다. 그러니 기다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라. 특히 이제 악인이 번성할 때, 욥은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는 걸 듣고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하면은 오늘날 사회 속에서 이 옳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를 하고 나쁜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왜냐? 악인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면 내버려 두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멸망이 호련히 오게 될 것이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데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끄러운 데 세우셨어요. 미끄러지면 끝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신다. 왜 그러시냐? 바로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악한 자도 하나님은 구하고자 하시거든요. 구하고자 하신다.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어떻게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에스겔서에서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걸 왜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도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악인이 눈앞에서 승승장구한다. 그랬을 때 그들을 위해서 빨리 깨닫도록, 그 악한 행위를 빨리 회개하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우리가 핍박을 당해서 아플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 두 번째,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일러주는 그런 회개, 이거는 이제 비난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면서 일러주신 그 말씀 속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더 깊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라. 이런 차원에서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귀가 이렇게 막혀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부르짖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응을 못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걸 막고 있어서 못 듣는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가 진짜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 습성,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조금 더 참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그것도 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네가 왜 나를 믿지를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이거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라. 욥이 깨닫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다. 그 얘기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늘 동행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또 한편으로 우리는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될 필요가 뭐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이 아니에요. 의존이. 하나님과의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의.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도록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합일이고 하나님과 만난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순금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욥의 고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기대죠. 우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믿고 소망을 가져라. 이 소망이 너의 믿음을 순금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듯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며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격려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이처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베푸셔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침묵하거나 불공평하게 보이는 모습들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구원의 신비가 실현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베풀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 회개하고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의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순금 같아지는 그런 순간과 또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